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각자에게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풍파가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러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천국의 복, 영생의 복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뭐했다?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삭개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지 라고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어 했고 또 보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이유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호기심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못 들었을 리 없고 특히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있었던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주신 기적과 그를 따르는 군중에 대해서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또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궁금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이 많아서 앞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설상가상으로 삭개오는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가려지는 것도 있지만 그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신체적인 그러한 조건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나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일행이 걸어갈 때에 그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더욱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의 예수님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 함께 따라가고 그에 이제 맞춰서 군중들도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호기심을 더욱 고조시켜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보고 싶었지 않겠는가? 그냥 눈에 보였으면 아 예수님이구나 이러고 말았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키도 신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 같으면 사람이 많아도 보기 쉬울 텐데 그런 조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리라 보여집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장면 묘사에서 상징적인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외적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무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있었어요. 삭개오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이미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곡된 특권 의식이나 이기심 때문에 교회의 문을 새롭게 두드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문을 막고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을 가로막아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있다고 말이죠. 새로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권의식 또는 텃세를 부리고 또 어떤 이기심 때문에 새로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 VIP 초청 예배 우리가 드리는데 새로운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반가이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가이 맞이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병원들도 어떤 병원이 뜨는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환자의 상태를 말해주는 병원이 뜹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 또 거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병원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 병을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병원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몽탄중학교 한 번밖에 안 갔는데 몇 번 온 사람처럼 막 반기면서 환영해 줬다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다고 그런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처음 오신 분들이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잘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쳐다보는 것도 매의 눈으로 막 쳐다보고 차가운 눈길로 쳐다보면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절대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한평에는 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반찬이 더 필요해서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게 됐는데 아 이거 안 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느라고 다시는 안 오면 되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만 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 자주 와야 돼. 한 번만 오고 다시는 안 와야 돼요. 자주 와야 좋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고 오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돼야지 한 번 와보고 이 교회는 아니네. 그리고 다시 안 오는 교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따뜻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모두가 어떤 특권의식이나 이기심을 가지고 텃세를 부린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친절하게 반갑게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는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었지만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친절하게 대합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에 이렇게 등록하셔가지고 쭉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쌀쌀맞은가 친절한가. 친절하게 우리가 대할 때에 한 번 오신 분도 그 다음에 오고 싶고 또 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러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에.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거고 정이 있는 거지. 아이고 오랜만에 갔더니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아이고 다시는 가나 봐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나가실 때에 꼭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오래도록 잘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처럼 처음 보는 경우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정말 반갑다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만나고 또 서로 성도의 만남이 있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를 반겨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내적 요인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키가 작은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단점이 있었는데 키가 작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평등한 사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신체적인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에게는 키가 작은 것이 방해 요소가 됐다 그 말입니다. 키가 작다는 말은 볼 수 있는 위치에 못 미친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영적 결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나의 결핍을 다 없애버리고 해소시켜야 된다. 그 부족함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극복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기적 교만과 세상적 욕심, 진리에 대한 경멸심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거나 또 교만하게 된다거나 또 남을 업신여긴다거나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즉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외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내 키가 작다고 하는 내적인 요인이죠. 이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구원의 확신도 없게 되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 혼자일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쓴단 말이에요. 나라고 그러지. 물론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쓰는 경향도 있어요. 내가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원래 표준어상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은 나 혼자를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삭개오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연예인들을 이제 있으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어요. 그러면 팬들은 연예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알고 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래? 그래요. 열성 팬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사는 집까지도 찾아가서 선물 준비하고 있다가 선물이요? 그러고 줘요. 그리고 막 환영하면서 와 이렇게 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그러나 관심이 있어요.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 뭐 하고 싶다고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뭐 한다고 그래요? 사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은 교회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얼른 누가 보기 전에 먼저 줍는 그러한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휴지가 떨어져도 관심이 없으면 별로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휴지 있으면 얼른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뭐로 이어져요? 교회의 사랑으로 이어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입니까? 성도가 교회입니까? 성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 간에 아프면 전화도 하고 갈 수만 있으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것이 성도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그것이 곧 교회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낍시다. 그 말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돌봐주고 관심을 갖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입니까? 멀리 해야 될 대상입니까?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성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돼요. 목사님 오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많이 못 읽으면 한 장이라도 읽고 한 장을 못 읽는다 그러면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러면 한 절 읽다 보면요 2절 읽어지고요 2절 읽다 보면 더 많이 읽어지고 그러다 보면 한 장씩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3장도 읽어지는 거고 5장도 읽어지는 거고 듣는 성경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도 하고 또 눈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듣는 성경과 함께 같은 속도로 성경을 읽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